오늘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은 이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요, 사실은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아주 기쁜 일입니다. 우리 집에 양은 없지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금동이가 나이가 많습니다. 12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금동아, 그럼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귀가 조금 움직입니다. 금동아, 이렇게 움직이다가 금동아 우야 갈까? 이렇게 하고 일어납니다. 금동이는 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다 마치고 가서 금동아 부르면요, 매주 그냥 날아다니면서 계속 안깁니다. 막 뛰어와서 안깁니다. 제 음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한테 태양을 바라보라는 것이, 꽃 보고 태양을 좀 바라봐 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꽃한테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진짜 꽃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막 빛이 나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를 넘어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맞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안 들리거나 좋지 않은 것은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오해로.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되셔서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6편에 나오는 고백 1절 한번 다윗의 간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의 간증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또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이것은요, 진짜 기도를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 시편 7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실히 간증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야지 들으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 하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은총입니다. 제가 군대를 28살에 갔고요. 제가 이미 이렇게 책도 낸 작가인데요. 우연히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선임병 중에 하나가 내가 글 쓰다 왔다고 하니까 자꾸 장문의 글을 써서 가져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놨는데, 선임병이잖아요. 계속 보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정말 힘들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음성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틀릴 때도 많고요. 어리석을 때도 많고요. 사실은 말해봤자 안 될 일도 많을 텐데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사실은 굉장한 은총이며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설 잘하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강년의 왕이라고 치십시다. 근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애가 옹알이를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연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걔가 무슨 말 하디? 그 논리적이야? 좀 이렇게 뭐 말이 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자기도 난리가 나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들으신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어머니는요, 아이가 옹알이가 그게 그거 같은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죠. 이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인지 밥 달라는 것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떼쓰는 것인지 다 알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여라고 또 외치십시오. 똑같은 말 같지만 주님은 기가 막히게 내 영혼의 소원을 아신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목자 내 음성 듣습니다. 내 목자 내 음성 아십니다. 지난주하고 한번 이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목자는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이 좋습니다. 내 목자 내 음성 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1절에서 우리 116편 1절에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나서는요, 2절에 가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 들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앞부분 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이거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뒷부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제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 들으심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 들으심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 들으심으로. 예, 3-4번 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자,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 들으시는구나, 이런 그 간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시편 116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요단강 건너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정말 위기 상황에서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재물에 짐승을 묶어놓거든요. 묶어놓은 것처럼 자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놓았다고. 스올에, 지옥에 고통이,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그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옥이 나를 그물처럼 이렇게 확 덮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생명을 노리는 압살롬의 추격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 속에 있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나아가면 지금 내 육신, 내 영혼 중에서요, 굳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살려달라는 것은 육신, 영혼 함께겠지만 굳이 선택하자고 하면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116편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경건해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며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고 하며 그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살려달라는 것 중에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영혼이 망가져 있어서 잘못된 범죄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여기 왔는데요. 지금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의 고수들은요, 지금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내 영혼 살려달라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그가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간구하지만 내 영혼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운 분임을 믿습니다.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을 믿습니다. 긍휼이란 병약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이 약해진 모습, 죄인된 이 모습을 정말로 애가 끓게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가 아무리 절박해도 그 간구보다 믿음이 크지 않으면요, 간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는 원망이 될 것이고요, 간구보다 믿음이 크면 조금 지나면요, 그것이 불신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는 조금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의 태도 6절에 보면 한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도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순진한 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순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뜻이죠. 순진한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 근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인역에 보면요,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네피오스. 순진한 자를 네피오스라고 번역했는데요, 네피오스는 어린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더 심플, 아주 심플하게 그냥 딱 그거 하나만, 뭐 달라고 할 때는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뗐을 때 보면. 근데 그것처럼 딱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지금 딱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내 영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 많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 건져달라고, 내 영혼 소생시켜달라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내 영혼 건져달라고, 내 영혼 구원해달라고, 소생시켜달라는 것만이 진짜 이면 없는 딱 하나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순진한 사람, 네피오스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전도를 보냈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완전 업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힌 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이어지는 본문만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를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기쁨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피오스, 순진한 자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순진한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막 업돼서 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영혼 구원으로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그게 본질이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지금 내가 사용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보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있었을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이는 학벌이 제일 높았고요, 막 기적을 보고는 와, 이거 작품 되겠는데, 픽처가 그려지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변하겠는데, 이러고 있는데요, 그에게는요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바보같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영혼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니까 신난다고 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순진한 자 됩시다. 어린아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기도 제목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 건져달라고, 내 영혼 수생시켜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이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그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게, 이제 편안, 너 예루살렘 침대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원어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편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영혼이 회복되고 나서 누리는 안도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셨다고, 너를 용서하셨다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너의 영혼을 만져주셨다고, 그러니 내 영혼아 안심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요,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집에서 건지셨나요? 또다시 그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소생시켜 주셨다고요. 그의 영혼이 우울했는데요, 찬양이 이제 터져나오게 됐다고요. 그의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혼돈스러운 걸음을 걸어갔는데요, 이제는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구한 것이 영혼이 맞고요, 정말로 그가 기뻐하는 이유도 영혼 때문임을, 다시 말하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압살롬 반역이 끝난 상황태가 아닌데도 이렇게 간증한다는 것은요,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시편 4편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4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고 있는 반역자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지금 그 잠자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침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도요, 그는요, 두 발 뻗고 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우리 한번 주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영혼의 소생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좋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기도, 내 음성을 듣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야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음성 들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 기도를 드리던 그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8절, 1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 살려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내 영혼 살아난 것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 다윗은요, 이 시를 마무리를요 1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리로다. 자, 내가 서원한 것 지키겠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상이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보십시오. 앞에서는 그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내 영혼 건져달라는 것, 내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면 절대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회복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만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수종될 수 있고요, 기도와 말씀이 진짜 자기 것인 사람만이 기도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역사,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요, 제가요 써도요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엄청 참신한데 탁월한데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세련되다니, 이렇게 멋있다니,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요, 예를 들면 1907년 부흥운동이 있고 나서 100주년 부흥 100주년 기획을 합니다. 막 집회를 막 합니다. 불 안 붙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기획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성령은 절대 쏟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와 말씀이 자기 것 되어서 영혼이 건짐 받았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를,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들 가운데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우리 18절에 아까 나왔던 그 구체적인 내용,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서원은 우리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앞에하고 뒤에를 짝을 맞춰 놓는 법칙인데요. 뒤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리라는 말은요, 앞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말하면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요, 그게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어지자,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그는요, 그의 서원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서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해서, 기도의 맛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것도 평생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한번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체험이 있는데도, 왜 응답을 체험했는데도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이 서원이 안 지켜지느냐고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최고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하면 말씀 없이 기도하게 하는 것.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격려하지만, 말씀 가지고 영혼 회복된 사람이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도는요, 기도만 안 하면 허수아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평생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게 서원이잖아요. 아주 독하게 결심하는 게 서원이잖아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윗은요, 기도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서원이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독한 결심이고, 내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을요, 안 하는 이유가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양보하다 보면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멀쩡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독하게 내 소원을 지키리로다. 한번 다시 우리 18절로 가셔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실 이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이런 서원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하면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입니다. 사무엘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그가 노년에, 사실 다윗도 지금 사실은 되게 이제 원숙한 상태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다음 달입니다. 코 범하지 아니하고 평생 기도하겠다.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좋은 겁니다. 소원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서원이 되어지는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 중에서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입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쉬는 게 죄 맞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기도를 쉬는 게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죄라고 여러분들 인정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페라 가수가 목이 잘 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조수미 씨도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언제나 가습기를 2개씩 틀어놓는데요. 목 관리해야 되니까. 저도요, 설교 안 할 때는 언제나 목도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손수건으로 목도리 항상 합니다. 잘 때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해야 되니까요. 목이 잘 쉬는 경향은 죄가 아닌데요. 그런데 오페라 공연할 때가 되었는데, 레코드 취입할 때가 되었는데 목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쉬어 있으면 그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떤 거에 딱 주로 넘어지는 고범죄,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고범죄가요, 기도만 하면 맥을 못 춥니다.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기도만 안 하면요, 기가 살아가지고요,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맞잖아요, 그죠? 고범죄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볼 때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 있잖아요. 정말 뭐 음행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사기를 치거나 정말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 도덕적이고 신령한 사람이요, 그런 추잡한 죄에 빠져있고 왕창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근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저렇게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사단은요, 도둑놈인데요,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기를 식은 죽먹기처럼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아무리 고급집이면 뭐예요? 아무리 도덕으로, 아무리 뭐 영성으로 잘 지은 집이면 뭐예요? 거기 도둑 들지 말라고 들어있는 그 준비해놓은 CCTV가 다 끊어져 있다고 하면 도둑 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꽤 괜찮은 사람이어도요, 심각한 죄에, 추잡한 죄에 빠지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러니 기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통로로 세움받았는데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저주의 통로로 사용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인천에 이번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났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수도 관리자가 물을 트는데요, 그게 가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역류를 시키나 봐요. 그래서 녹이 확 떨어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시간에 그리고 어떤 그 상황 속에 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물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틀어가지고 역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에 붙어있던 녹들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갔으니 막 붉은 수돗물이 난 거죠. 이 사람 여러분들 이 죄 지은 거예요, 죄 안 지은 거예요? 보세요. 수도꼭지 나 수도꼭지 틀었는데 뭐 죄예요? 방향을 다르게 틀었으니까 큰 죄잖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수도입니다.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흐르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야 될 것을 반대로 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주가, 악영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잠만 들어 있어도요, 가라지가 저주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의 고백대로요, 전혀 관상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독하게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치 평생, 예를 들면 수녀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평생 고행이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고 비장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이유를 제대로 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기쁨인 것처럼 내 음성 들려드린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왜 자꾸 나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느냐. 취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도움 없이도 다 이룰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혼자 이렇게 하기가 억울하고 심심해서 그냥 내가 벌 세우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은요, 성경에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단어 파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창세기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화하다, 중재하다. 기도란 뭐냐고 하면 대화하고 중재하는 것인데요, 기도란 사실은 누구 일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시는 일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중재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요, 우리를 위해서요, 성자 예수님께서 중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중재하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대화와 중재인데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킨 것, 당신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시킨 게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왜? 우리 보고 왜 이 대화에, 이 중재에 끼어들라고 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삼위 하나님의 대화에 동참시키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 동력자로 삼고 싶으셔서 평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평생 고행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옹알이 하듯이 말도 안 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 있지만, 내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거 있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일꾼 큰 사발. 갑자기 배가 고프시죠? 네, 큰 일꾼 큰 사발. 예, 저녁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 큰 기도. 신명기 4장 6절부터 보면 큰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렇게 탐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도 큰 나라 나오죠. 8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사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일꾼은 큰 사발이고요, 큰 나라 사람은요, 큰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 큰 기도. 큰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7절 기도에 대해서요, 말씀하시는 이 7절에 보면 아래 위로 다 말씀이 계속 감싸고 있죠. 말씀 없는 기도는요, 아무리 스케일이 크게 기왕 하나님께 구하는 거 1억 달라고 하지 말고 1000억 주세요, 이게 큰 기도 아니에요. 기왕 교회 세울 거 한 100만 명 주세요, 그게 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큰 기도이고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비로소 영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큰 나라 사람의 큰 기도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이제 북경 21세기 교회가 있는데 가서 우리 GT 간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가서 중국 가서 항상 한 이야기했습니다. 대륙의 권사님들 스케일이 다르다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큰 나라 사람입니다. 큰 나라 사람입니다. 큰 기도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요. 소명을 발견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며 먼저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전조현상이 있고 나서만 부흥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소성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는 큰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 여러분 뒷부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서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아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들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기도 듣기를 좋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내 음성 들려드리는 사람 되어지기로 소원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작은 영혼이 살아난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열방을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